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이고 또 신구약 성경 66권을 아주 집약한, 요약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첫째로 이 사복음서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펼치시면 처음에 나오는 네 권의 책,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며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신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전 생애가 오로지 하나의 일관된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이며,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전 생애의 핵심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신구약 총 66권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 BC 1400년경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약 AD 1세기, 그 주후 1세기 무렵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신약 성경 서신서들에 이르기까지 1700년경에 걸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 또한 알려져 있는 사람만 30명이 넘고 불확실한 사람까지 치면 40명이 넘지요. 그렇게 많은 저자들이 기록을 했었고, 또 문학적 장르 또한 역사서가 있고, 또 시가서가 있고, 또 예언서가 있고, 그리고 서신서가 있는 아주 종류가 다양한, 그래서 참으로 방대한 분량의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이 오직 딱 한 가지의 대주제로 일관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고, 그 대주제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른다는 것과도 같은 것이고, 이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믿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전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웃지 못할 해프닝인 것이지요. 제가 설교 서두에 이처럼 자세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듣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저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지식과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 안에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어야 됨을 먼저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오늘 한 번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이 말씀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들어오고, 게다가 이 말씀들이 믿어지기까지 하는 이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따로 시간을 내셔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어지는 오늘 설교를 다시 들으시는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이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꼭 따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경험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믿어지는 그 은혜까지를 경험들을 하셔야 지금처럼 무미건조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예수 10년, 20년 믿어봐야 헛수고입니다. 껍데기이고 죽은 신앙이고 종교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오늘도 살아계신 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이자 성경 66권을 지백한 이 요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절 자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 땅에 직접 오셨고 그리고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그것도 공생으로 치면 겨우 3년 반 동안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일,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은 그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이 바로 사복음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고요. 또한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이 죄 많고 더러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한 것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왜 여기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 피조물의 몸을 입고 왜 오셔야만 되었는가? 그 첫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땅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로 우리들에게, 인생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고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 이 두 단어는요, 성경 66권을 풀어낼 수 있는 키워드라는 사실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내용,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입니다. 먼저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선포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를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외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길도 없고 알 방법도 없고 전혀 모르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즉 풀어서 이 땅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설명으로 해주신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26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가 같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마치 농부가, 여러분들이, 사람이 봄의 씨를 땅에다가 뿌리는 것, 이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리고 은혜스럽게 또 잘 깨닫고 알고 왜 누리지를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은요,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하고 똑같습니다. 이 여기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 우리가 진입하게 될 때에, 시작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은 별것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땅에 뿌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어떤 뚜렷한 무엇인가가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네요. 이제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시 내 입술을 열어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하신다고 해서 기가 막힌 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마치 땅에 씨를 뿌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는 듣지만, 말씀은 듣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땅에다가 씨를 뿌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가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 그리고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지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이삭이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씨,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 이 예배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는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여전히 자식은 속을 썩일 수 있고, 여전히 직장에 문제는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내 몸은 아플 수 있습니다. 마치 씨를 뿌린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각과 마음, 내 뜻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에 내 삶을 드리게 될 때에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조금 싹이 나요. 뭔가 조금 보여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임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조금 깨달아지기를 시작해요.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있지요.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뭐가 나요? 그 다음 이삭이 올라와요. 아이들이 조금 달라졌네. 내 말이 조금 달라졌네. 전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했는데,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가 않네. 이전에는 사람 말에 그렇게 날카롭게 감정을 세우고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에 섭섭은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네. 이제 겨우 이삭이 올라와요. 그리고도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충실한 곡식이 반드시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한 가지 비유에서 멈추지를 않으시고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30절 이하, 마가복음 4장 30절 이하에 또 다른 비유를 하나를 더 주십니다. 주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한 가지를 더 주셨는가? 간절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자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삶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세상과 반대되어지는 삶이기에 보여지지 않은 삶이기에 어렵기에 보이지 않기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 인생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한 가지의 비유를 더 주세요. 그게 마가복음 4장 30절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으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신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의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이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일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매일같이 그렇게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신다고 해서 지금 당신의 삶에 문제가 없나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아니, 저분은 그렇게 교회에 충성이시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왜 삶이 저렇게 어렵습니까? 왜 저렇게 힘든 일이 계속 있습니까? 겨자씨 한 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란 거예요. 볼품없고 초라하고 무슨 선한 일이 있을까? 뭐 좋은 일이 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그것도 일이 있고 바쁘고 아프고 상황이 안 되면 빼먹고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속성이 있는 거 아니요? 땅에 심길 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땅에 내 마음의 이 땅에 심길 때에는 처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아서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내 말씀에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의 씨를 심긴 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겠다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심어 놓은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반드시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시간 저와 함께 주일 2부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이 앉아 계십니다만 여러분의 인생의 땅에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비록 겨자씨 하나 같지만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심으시는 분이 만약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인생을 자라게 하시고, 그냥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만큼 다른 그 어떤 풀보다, 다른 그 어떤 나무보다 크고 아름다운 거목으로, 아름드리 나무로 주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걸리지만, 더디 걸리지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소개할 때에 그냥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합니다. 믿음은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게 심겨진 정말 보잘것없는 이 씨앗이 자라날 것을 믿고 내 삶에서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3년 만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가장 첫 번째 일석이 무엇인가 하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주님은 입을 여셨어요. 그리고 3년 만에 공생애 내내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일관된 주제로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 동일하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모든 성과 마을을 빠짐없이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빠짐없이 다니시며 두루다니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은 찾아오시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은 지금도 모든 나라, 모든 열방, 온 땅을 두루다니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즉 주님은 바로 내 인생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보고 그리고 안 믿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영혼의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입장, 즉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시작은 같습니다. 그러나 과정과 결과는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그 두 사람의 인생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찾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이하 제가 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비유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풀어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라는 한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길가는 씨가 떨어지면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다 먹어버려요. 씨가 없어져요. 두 번째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 없음으로 말라진다는 것, 역시 없어집니다. 세 번째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자라기는 자라는데 그런데 기운을 막아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 마지막 네 번째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8절 마지막 하반입니다.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고 하니 씨를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조문조문하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8절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외치셨다는 거예요. 이 외치다는 뜻은 영어의 shouting입니다. 큰 목소리로 갑자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갑자기 그 모든 회중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목소리를 크게 내시고 큰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외치셨어요. 무엇을 외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 막고 있지 말고, 귀 막고 있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의 땅이 어떤 땅인지 내가 이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들려주니 너희의 마음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발 좀 듣고, 제발 너희 땅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는 길가 인생, 바위 인생, 가시떨기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과는 전혀 무관한 열매 맺혀지지 아니하는 세상에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힘겹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 허덕이면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제발 너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다오. 마음의 귀를 좀 열어다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비유를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들의 삶에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씨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되게 되면, 자 12절 보실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빼앗는 거세요. 아예 목사님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하나님의 나라, 아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뭐 받으려고도 해봤고 살아보려고도 애를 써봤지만 뭐 별것도 없더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는 자입니다.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진행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리고 15절입니다.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기 15절 말씀과 똑같이 좋은 땅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요 어떤 땅인 거 아니?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즉 주님이 내 인생을 좋은 땅으로 바뀌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이 어떤 땅이 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 이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한을 두나요? 안 두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상관없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지금 내 땅이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밭,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기 15절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무엇인가 하니 좋은 땅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15절 다시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못하는 자니라 결실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까? 첫 마디가 선포해 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해가 아니에요. 설명이 없어요. 이후에 설명을 비유하시기는 계십니다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바로 그때라고 창조의 처음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내려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즉 하나님이 선포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선포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에도 그리고 9절에도 11절에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게 됩니다. 말씀으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 이후에는 동일하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신가 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뭐 이전부터 보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그 선포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 썩는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살아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로 27절을 보면 주님의 이 선포가 어떻게 역사된지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즉 선포하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세게 일어나는 그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었어요? 선포입니다. 잠잠하라. 이 상황을 보고 27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지금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선포, 다시 우리의 삶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신 이 말씀들을 선포하시기를 시작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시작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시기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포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의 1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1년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것이 내 삶에 없다는 것, 이것이 내 가정에 없다는 것, 이것이 내 직장에 없다는 것, 이것은 비극입니다. 이건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인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까 뒤집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지 뭐,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뭐. 이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내게 선포하신 이유가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삶을 내가 살아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갖지만 마치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인내의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이 두 번째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다시 올 한 해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시작하시는가에 따라서 제가 이 시간 예언을 할게요. 하늘과 땅 차이로 그 두 사람의 인생은 벌어지게 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뭐 좋은 아파트에 살고 평수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